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4장 11절입니다. 13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장 18절, 그 마지막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에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성령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 영적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14장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이 새 노래도 거듭난 성도만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3장 11절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바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하늘나라. 세상과 하늘나라 중간에 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중간에 있는 그러한 세속화된 곳을 말합니다. 중간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차거나 뜨거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뜨겁게 섬기고 죄에 대해서는 차갑게 이렇게 대항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건 하나님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중간은 타락한 곳, 세속화된 곳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땅에 속한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나오는 세력이에요. 세상 세력. 근데 여기 어린 양처럼이라고 했는데 이 짐승이 어린 양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천사가 좋은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는데 이 악한 천사가 선한 천사를 가장해서 선한 천사인 척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역자,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 척 합니다. 그걸 다 주의해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이름만 가지고 나오는 세력이 바로 이와 같은 세력이에요. 여기 두 뿔이라고 했는데 뿔은 권세를 가리키고 또 세력을 가리킵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에 전 세계적인 두 세력이 나오는 거예요. 두 뿔이니까. 두 권세. 근데 용처럼 말했다는 걸 보니까 용은 마귀니까 마귀가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짐승도 말을 합니다. 12절 그가 처음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였다. 땅과 그 안에 사는 자들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했어요. 이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어린 양인 척하는 짐승이 둘이 합해요. 두 권세, 두 세력. 그래서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나온 두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기독국과 합합니다. 그래서 참 기독교, 하나님 위에서 사는 그 복음운동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 이거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13절에 또 그가 큰 표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으며 어린 양인 것처럼 하는 그 짐승이 이적도 행합니다. 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참 선지자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그거 흉내내는 겁니다. 엘리야는 실제로 갈멜산에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 거예요. 엘리야는 참 종인데 그것을 모방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이적들, 기적들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어린 양인 척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참 종인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그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귀의 세력은 항상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세요. 아예 그냥 괴물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아주 목숨 걸고 싸울 것 같은데 괴물이 아니에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기독교, 외부적으로는 빌딩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니까 뭐 대단한 그러한 세력인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인 척하는 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야 생명이 있어요. 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것처럼. 목사처럼. 어린 양처럼.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겁니다. 그런데 순진한 그러한 교인들은 미혹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따라다닌다. 거짓 선지자인데. 악한 일을 일삼는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교인들은 몰라요. 그저 강대상에서 주일에 설교하니까 그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아는데 주중에 뭐 하는지도 몰라요.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것도 몰라요.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진한 교인들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도 나오고.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 그리스도들 그런 거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30명이 넘는다 그러죠?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0명이 넘는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나 목사다. 주일에 강대상에 있어서 설교하니까 그냥 목사인 줄 아는 거예요. 주중에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교인들이 몰라요. 그걸 다 알면은 지금까지 속았다 이랬을 텐데 그런 거 다 숨기고 여기서는 목사인 척 그냥 주일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분별을 못해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거 대단하다. 거기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 속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러한 이적이나 표적 이런 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뭐만 따라가야 돼요? 말씀만. 우리 오전 시간에 마귀를 이기는 방법 배웠죠?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 둘째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세 번째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마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가지. 마귀 이기려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고, 증언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각오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발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만 따라가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세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요. 꿈이 어땠다, 음성이 어땠다,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는 성경 더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더해도 안 되고 삭제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성도가 안전합니다. 자, 아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한테 온다고 그랬죠? 빛의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다 찾아보세요. 사탄이 괴물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4절. 그러나 놀랄 것이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네, 마귀가 빛에 속한 천사와 같이 가장하라고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못돼 먹게 나오면은 저거 가면 안 되겠다 그러는데 다 가장하고 얼마나 이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러죠. 교만하면. 마귀도 교만해갖고 마귀가 된 거예요. 그 다음 욕심 다 버려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세 가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력, 정력, 사역 그것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14절. 그 짐승 앞에서 받은 표적들을 행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미혹하여 말하기를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라 하였다.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짐승이 세상 나라라고 했죠.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라. 세상 단체를 위해서 세상 세력을 위해서 뭉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사상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이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세상에 이 사상이 아주 불순한 사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경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우리 학교에 가면은 그런 거 못 배워요. 진화론 배웁니다. 진화론. 찰스 다윈이 만든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참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반사 맡으신 분들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15절.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찾아보니까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고대 문헌에 의하면 시몬 마구스는 동상들에게 생명을 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동상이 사실은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마술을 행하고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는 술법, 복화술이라고 그러죠. 여기 복화술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입 딱 다물고 말하는 거, 그거 복화술 맞아요? 예,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황제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옆에서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황제가 막 동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걸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별일이 많죠? 여기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생명이 있어요? 우리 불상이나 이렇게 다른 종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그 앞에 가서 막 절하죠? 절해요? 예. 근데 절하기 전에 동상이라 안 그러죠? 그건 뭐라 그러나요? 하여튼 우상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거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료 구할 때 어떤 놈이 좋을까 툭툭 쳐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재료 이렇게 비싼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참 한심하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상에 가서 왜 절을 하냔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어떤 놈이 좋을까 재료 처음에 할 때 퉁퉁 쳐보면서 그런 다음에 제일 좋은 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거기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한다. 참 무서운 일이죠. 세상 권세가 이렇게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인답니다. 16절.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성경에서 오른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마는 사상을 상징하고, 표를 받는다는 것은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과 사상을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세상 나라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은 믿음 생활하기 힘들죠. 사상도 통일시키고 행동도 통일시키고, 그걸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인데. 17절.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다.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이 짐승, 세상 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생존권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믿음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아예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복종해라.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과 사상을 통일해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박멸운동.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성경을 떠나서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그 표를 받아야 사는 그런 환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히브리서 10장 34절.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뺏겨도 돼요. 재산 다 뺏겨도 되고 목숨 다 뺏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것, 하늘나라 유업. 감사하죠? 다 뺏겨도 돼요.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래요. 재산도 다 가져가고 목숨도 가져가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이 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어차피 한번 죽을 건데 주를 위해서 한번 죽으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과 내 생명 이거 하나 맞바꾸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럴 각오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말씀이 있고 목숨 내걸고 나가면 마귀 이깁니다. 이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행동과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름에 그 숫자가 있다고 했죠. 숫자가 뭐예요?
666이에요. 맞아요. 18절.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숫자이니 666이다. 네. 이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성령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666이 뭔지 몰라요. 666. 우리 666 좋아해요? 666 좋아요? 앞에 가다가 어떤 차는 보니까 666이 있더라고요. 어이, 얼른 저쪽으로 갔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싫죠? 그래서 666에 대한 이 해석이 아주 다양해요. 666에 대한 해석이 네로 황제와 같은 여러 명의 로마 황제들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 또 요한 바오로와 같은 교황들 중 한 명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또 아라비아 숫자를 1에서 36까지 합하면 666이 나온대요. 저 안 해봤어요. 다 더하면 666이 나온대요. 참 이거 하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거 언제 그렇게 더하고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갖고 36까지 더하면 666이 되나 봐요. 자, 이거 확인 안 해봤어요. 쓸데없는 일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그 외에 많아요. 뭐 베리칩인가 뭐 하여튼 뭐 많아요. 해석이. 그런데 여기 666에 대한 해석. 이 6은 세상 만수예요. 완전수는 7인데 하나님의 수. 근데 6이 아무리 많아져도 7은 안 됩니다. 6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7인 것 같죠? 근데 6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7이 아니고 6이 하나 더 붙어요. 6.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더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666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는. 그게 바로 666이에요. 뭐 666뿐만 아니라 6666도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계속 더해도 하나님께 도달될 수 없는 게 666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의 수인 7에는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인본주의는 신본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본주의,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만족해야 돼요. 인본주의,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인본주의는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주장하시면 그건 신본주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깨닫습니다. 영적인 지혜. 이거 뭐 몰라요.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가려면 신본주의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교회는 인본주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는 재미난 일이 많이 있겠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죠. 다른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신본주의. 그래서 이 666, 이것은 아무리 6이 많아봤자 계속 6만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신본주의, 그거는 7 하나면 되는 거예요. 7, 하나님의 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속화된 교회들, 인본주의 교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 좀 많이 모아놔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치기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많아야 돼요?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어요. 이 중간치기들은 나중에 다 배반하고 떠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퀴즈를 한번 하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알곡만 남는단 말이에요. 알곡만. 중간치기들은 다 쭉정이처럼 다 날아가요. 달아난단 말이에요. 끝까지 남는 자, 남은 자. 그것은 영적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신본주의를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수를 따라갑니다. 근데 다수가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 영적 생명의 길은 어떤 문이에요? 좁은 문.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양의 문. 양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14장 1절. 1절. 또 내가 보니 부하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기 시온산이라고 있죠. 시온산,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은 예수 믿는 성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12 곱하기 12, 144. 거기다 1000배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2는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구원의 만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0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 나오냐면 시편 84편 10절에 주님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오며 이 1000이라는 건 많은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 1000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여기서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을 가리키는 12 또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총수. 근데 오늘날 이단들이 이 14만 4천 잘 사용하죠. 14만 4천. 그래서 어떤 이단은 이 14만 4천 그렇게 주장하다가 14만 4천이 훨씬 넘어갔어요. 30만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리를 바꿨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교리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미 구원받았고 앞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전도해라. 이단들은 교리 잘 바꿔요. 성경 말씀을 안 믿으니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이름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소리 같았다.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크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이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달게 받고 나가면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새 노래, 이거 중요합니다. 새 노래가 무엇인가?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생한 사람. 왜?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니까. 새 노래는 옛날 노래 다 집어치우고 새로 만든 노래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CCM. CCM 좋아하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복음성가. 복음성가도 요새는 옛날에 그러한 복음성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빠른 거. 그게 새 노래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에 의하면. 아유, 지겹게 어떻게 찬송가만 하고 있어.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새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거듭난 성도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우리는 매일 새 노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옛날 것은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잘 맞아 떨어져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통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옛날 거. 그러니까 아주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는 이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이게 맞지 않아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부 다 주관적입니다. 어떠한 진리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은 다 믿지 않으니까.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다. 그거 믿지 않아요. 왜? 불교는 불교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주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힌두교는 힌두교가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뭘로 가냐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과 잘 맞아떨어지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게 다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아무리 얘기해도 그 종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바로 포용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래도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금방 분별하는데 이 포용주의는 무엇인가? 다 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주의는 헷갈립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도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더 위험해요. 아예 그냥 종교다원주의는 잘못된 것을 금방 분별하는데 포용주의는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아라. 자 이제 결심했으면 일어나라. 앞으로 하라. 그러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단상에 누가 있는가? 이슬람 지도자, 유대 지도자. 그 다음에 일본의 신토 믿는 사람 쫙 있는 거예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단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연합운동을 하는 거예요. 연합운동. 연합운동을 하니까 거기에는 자기만 주장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연합운동이 되면 기독교는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독교 예배하고 저쪽에서는 이슬람교 사람들 엎드려 절하고 여기서는 두들기고 있고 뭐예요? 목탁 두들기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뭘 상징해요? 동성연애자들 그런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전부 다 포용하는 게 전부 다 아주 무섭죠? 거기에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다 한 자리씩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건지 아는데 괜찮지 않아요. 종교다원주의보다 더 미혹되기 쉬운 게 포용주의입니다. 기독교만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기독교만 구원의 길인 걸 아는데 이제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요. 노방전도 참 어려워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미혹 많이 당해요.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어요.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간다 그랬죠. 오전 시간에. 올라가. 어디까지? 천당에 가시게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시온산. 시온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요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죠. 내가 시온에 거한다. 시온산을 향해서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지난 사경일 때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오후 시간이니까 한번 해봐야죠. 자, 팔을 이렇게 옆 사람 치지 말고 슉 한번 해보세요. 이건 참새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닿지 않게 슉 한번 올라가 보세요. 참 보기 좋은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자, 얼마나 좋아요. 독수리가 나겠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 시온산까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날마다 시온산을 향하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는 시온산을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뭐를 부르면서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이렇게 한 살 먹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벌써 나올 줄 알았어요. 나이 먹는 거 싫어요, 좋아요? 장로님이 좋아요 그러셨어요? 네, 장로님 왜 좋아요? 천국 빨리 가니까 좋다고요? 장로님 좀 오래 사셔야 된다니까. 사명 지금 맡은 게 얼마나 많은데 뭘 빨리 천국 가시는 그런 얘기하지. 하나님 오라 할 때 어려냐 안 부르실까? 자, 우리는 나이 먹는 거 그거 관심 갖지 마요. 그래서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항상 만 나이를 얘기해. 한 살 깎으면 대단하다고. 우리는 그런 거 기준 중요하잖아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이가. 심령이 새롭게 돼서 새 노래 부르는 생활. 시온산을 향해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생활.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지 모릅니다. 4절. 이들은 여자들로부터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를 드려진 자들이다.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라고 했죠. 이 여자들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문맥 따라서 바뀌어요. 여자가 교회로 해석해야 되는 때도 있지만 여기 지금 4절에서는 인본주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간음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갑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 나왔어요? 4절에? 네, 나왔습니다. 이게 신앙의 정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디로 가는가?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죠. 어디까지?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돼. 십자가의 자리까지. 어린 양이 가시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여기 첫 열매라고 그랬죠.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가?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중 가장 좋은 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와라. 자, 첫 열매는 누구한테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는 이거 명림교회에서 유치부 때부터 배웠는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직장 어디를 가서 월급을 받든 하여튼간 처음 거는 그냥 하나님께 다 내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것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목사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훨씬 많이 주시던데요. 저도 마찬가지. 그럼 우리 하나님께 바치는 거 얼마 안 되는데 첫 열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몇 배, 몇십 배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하나님이 첫 열매 기뻐하시는구나. 처음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제일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10분의 1은 먼저 하나님 거 제일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다 쓰고 남은 거 그 다음에 11조 낼 수가 없어요. 모자르지 풍족한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거, 처음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복을 나오지 않나요? 말라기에. 시험해보라는 게 어디 나오지 않아요? 말라기 몇 장입니까? 네? 3장 몇 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와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 창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쏟아붓는다 그랬어요. 쏟아붓는다. 그러니까 11조 생활 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뭐 얼마나 쏟아붓는다고 약속까지 하셨는데. 5절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으니 그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또 오전 시간에 마귀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참소하는 자. 진실을 왜곡시켜갖고 거짓으로 남들 속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그거 강조했죠. 마귀는 참소하는 자. 교역자와 교역자를 이간시키고 교역자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그거 다 거짓말로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마귀가 참소할 때 퀴즈라고 나면 쭉정이 다 없어져요. 뭐만 남아요? 알곡만 그대로 남아있어요. 진실된 사람들 그대로 남고 마귀의 참소에 미혹된 사람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됐는데 마귀 못된 거 분별도 못하고 마귀 참소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진실 편에 선다는 거예요. 진실 편. 진실이 드러나도 안 믿어요. 마귀는. 계속 거짓말 끝까지. 사람들을 멸망시키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해줘도 귀를 막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아까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그랬죠. 목사처럼 어린 양처럼. 그러니까 이 순진한 이 교인들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마지막에 마귀가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많은 자들을 멸망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소유해야 돼. 그래야 바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영원한 복음이라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다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그 다음에 왜 영원한 복음인가? 영생을 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 디모데 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나오죠.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희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를 맛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를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큰 복이에요. 7절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또 통치자고 섭리하시다가 이 세상 섭리하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큰 성읍 바벨론은 인본주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음행은 성도가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아까 영적 간음이라 했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다 빼앗깁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건 세상에 다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것도 술 취하는 거 다 비슷한 거예요. 세상은 포도주와 같이 달콤합니다. 달콤하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포도주 달콤하죠? 포도주 안 마셔보셨어요? 안 마셔보셨구만요. 저는 마셔본 건 아니고 맛은 봤어요. 맛은 봤어요. 제가 일부러 맛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영국에 있을 때 이 영국 교회는 아주 독한 와인, 진짜 포도주로 성찬 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성찬식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우리 교회처럼 포도주스인 줄 알고 조금만 먹을 걸. 진짜 포도주스인 줄 알고 했더니 그냥 막 이랬어요. 창피해서 혼났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막 이랬다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근데 거기는 참 이상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성찬할 때 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하잖아요. 위생상 나중에 다 버리는데 거기는 이거보다 더 커요. 이만한 그 유리 이렇게 이걸 하면서 우리가 다 한 몸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있으면은 그 한 잔 가지고 다 마셔요. 아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리잔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여성도들은 이게 뭐예요? 립스틱. 그러니까 그 여성도들 이쪽부터 하면 입 댈 데가 어디에 대을지 모르겠어요. 교인이 그때 한 50명쯤 되는 교회 같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입 안 대고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후에는 보니까 여기서부터 주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저기 가면은 내가 맨 앞에 앉으면 되겠구나. 머리를 쓴 거죠. 그럼 깨끗하니까 제가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입댈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그 목사님은 비유가 좋아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그거 리스틱 그렇게 많은데 그냥 하시더라고요. 전 그렇게 안 할래요. 제가 먼저 할래요. 근데 그 방법이 저는 옳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플라스틱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없애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되는지 그거 성경에 그런 게 없잖아요. 너무나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하는 거가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로 또 독한 와인으로 하지 않아요. 포도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굳이 성찬식에 진짜 그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또 이제 질문하겠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술 마시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나라의 풍습을 봐야 돼요. 그건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그 포도를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로 막 밟아가지고 어이 들어 막 발을 밟아요. 근데 그걸 발효시킨다 그래요. 숙성시킨다 그래요. 그렇게 지나가면 그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러한 포도주로 변하는 거지 예수님 굳이 술 마시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유대 나라의 그 풍습을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어쨌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취하지 마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에 세상에 취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맛 우리가 받아나가야 돼요. 9절에서 10절. 9절.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네. 다 읽으셨어요? 네. 여기 지금 진노의 포도주가 나옵니다. 진노의 포도주.
세상은 포도주와 같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밤낮 쉬지 않고 받게 된다. 이 고통의 고난이 끝이 없고 영원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됩니다. 생명 내놓고 말씀대로만 걸어가야 돼.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생명 내놓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심해도 우리는 우상 절하면 안 되고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11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우상에게 절한다면 그 수치와 고난의 영향이 영원 무궁토록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 또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내놓고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근데 이 기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 동안에 사명도 주었지만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14만 4천 명. 그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 14만 4천 명,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노래를 부르며 시온산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